우리가 사는 인생을 가리켜서 여행을 가는 여정이다, 그렇게 흔히 말을 합니다. 인생길 여정 가운데에 우리가 좋은 차를 타고 여행을 하는 것도 또 중요한 일이고, 또 어디에서 머무를 것인가, 그 머무르는 장소도 중요하고, 또 우리가 가는 곳곳마다 맛있는 음식을 먹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우리가 인생 여정 가운데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끊임없는 우리가 갈림길에 서서 어디로 가야 될 것인가 선택을 해야 되는데, 그 선택에 따라서는 때로는 험한 길, 굽이치는 길, 산 넘어 산을 넘어야 되는 고난의 길을 가야 할 때도 있고, 때로는 어떤 길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멀리 갈 수도 있고 또 가까이 갈 수도 있습니다. 어떤 길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행복이 기다릴 수도 있고 불행이 기다릴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길을 선택하느냐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 길을 선택할 때에 우리를 도와주는 매우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정표, 길표시입니다. 제가 미국에 살 때에 미국 사람들이 제 이름을 물어보면 너 이름이 무엇이냐 그러면 제 이름을 댑니다. 그런데 제가 봉채 그러면 더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 이름은 My name is 봉, 그런 말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깜짝 놀랐습니다. 미국의 이정표 가운데 제 이름을 딴 봉, 레크레이션 에어리아가 있다, 이 표시판을 봐서 미국 사람들이 어떻게 알았는지요. 저를 위해서 이렇게 휴게소를 준비해 놓고 이 표지판을 붙여놓은 것을 제가 보았습니다. 제 이름 스펠링이 BONG거든요. 봉입니다. 그래서 참 앞으로 제가 가보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그곳에 가서 여기는 내 땅이다 한번 가보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아직 못 갔습니다. 그런데요, 미국에 여러 표시판들이 있는데 이런 표시판도 있습니다. 조금 사진이 희미합니다만은 지금 여러 이 도로 이름이 써 있습니다. 40번 웨스트 이스트, 동쪽하고 서쪽 길이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는데, 그 40번 표시는 우리나라로 말하면 고속도로입니다. 그리고 74번 웨스트 이스트 표시는 국도입니다. 그리고 위에 있는 도로 이름은 바로 그 도로 이름입니다. 그런데 거기 지금 40번 서쪽 웨스트라는 표시 위에 잘 희미하게 보이지 않는 노란 표시가 있습니다. 그것이 아주 중요한 표시입니다. 그 표시판에는 이런 글씨가 써 있습니다. No outlet. No outlet이라는 말은 우리말로 말하면 막다른 길이다라는 말입니다. 길이 없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아무리 40번 웨스트길로 가려고 해도 길이 없으니까 가지 말아야 됩니다. 미국에는 이런 길들이 많이 있습니다. 심지어는 이런 길도 있습니다. 이름은 퓨처인데요, 미래의 길인데 그 옆에 보면 No outlet, 길이 없다. 이름은 미래라고 붙어 있는데 길이 없다. 참 이상한 길도 있습니다. 그런데 길만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사는 삶이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다 보면은 참으로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이해할 수 없는 그러한 난관을 우리가 만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사업을 할 때도 그렇습니다. 자녀의 문제 속에서도 막힌 길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건강의 문제 속에서도 길이 막힐 때가 있습니다. 부부의 문제 속에서 길이 막힐 때가 있습니다. 아무리 울어도 애를 쓰고 힘을 써도 우리 마음대로 안 되는 막다른 길을 만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도 바울도 다른 일이 아니고 전도하러 가는데, 하나님이 일을 하는데 참으로 말씀을 전하는, 전도하는 길인데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도 막힌 길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지는 않았습니다만은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말씀 바로 이전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만난 막다른 길을
소개하고 있는데, 첫째는 바울이 전도를 열심히 했더니만은 많은 이방 사람들이 예수 믿고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났습니까? 할렐루야입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방인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는 이 소식을 들은 본교회 예루살렘 교회에서 이 문제로 시비가 붙은 것입니다. 어떻게? 우리는 유대인, 우리가 할례를 받고 예수 믿었는데 저 사람들은 할례를 받지 않고 예수를 믿어서 어떻게 우리와 똑같이 동급이 될 수 있겠느냐 라는 것 때문에 시비가 붙은 것입니다. 참으로 얼마나 가슴 아픈 일입니까? 그런데요, 교회 안에는 종종 이러한 일들이 있습니다. 좋은 일을 앞에 놓고 좋은 일을 하자는데 조금 이해에 폭이 넓지 못해서 몇 사람들이 이런 일로 인해서 시비를 걸고 나올 때가 있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바울이 그래서 전도를 하다 말고 예루살렘 교회에 가서 그 이방인들 전도한 것에서 보고를 하고 2차 전도를 가게 될 때에 매우 안타깝게도 전도 여행을 같이 떠났던 동역자인, 신실한 동역자인 바나바와 다툼이 일어난 것입니다. 무엇 때문에? 전도를 하러 같이 갔던 마가라는 청년이 있었는데 이 마가가 조금 제가 볼 때는 이 기력이 좀 약했는지 건강이 약했는지 마음이 약했는지 전도하다가 돌아가 버렸습니다. 그런데 이 마가라는 친구가 누구냐면 바나바의 조카입니다. 그래서 바나바는 2차 전도여행을 떠나면서 그래도 나이가 어려서 그랬으니까 마가를 조금 다둑다둑해서 데리고 갑시다. 이게 바나바의 주장이고 바울은 안 됩니다. 앞으로 험난한 전도를 해야 되는데 마가를 데려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다툼이 일어난 것입니다. 막다른 골목에서 우리가 부딪힐 수 있는 이러한 일입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은 친한 친구들끼리도 그래서는 안 될 사람들 가운데 의견이 달라서 다툼이 일어날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바울이 만난 막다른 길은 아시아에 전도를 하기를 원하며 준비를 다 하고 아시아로 떠날 생각을 했는데 웬일인지 오늘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막으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아시아의 전도길이 막힌 것입니다. 우리 생각에는 좋은 일을 할 때, 무슨 일을 할 때에 일사천리로 모든 일이 잘 풀리면 좋겠는데 바울이 만났던 막다른 길처럼 우리가 이 세상을 살 때 시도 때도 없이 찾아오는 이런 막힌 길을 만나야 하는 것처럼 우리의 삶이 그렇습니다. 사실은요, 우리가 이 세상에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쉬운 일이 없습니다. 귀한 일일수록 또 고귀한 목적을 가진 일일수록 힘들고 어려운 난관을 이겨내야만 되는 것입니다. 고지의 성공을 취하기 위해서는, 성취하기 위해서는 산 넘어 산을 넘어야 고지에 도달할 수 있는 것처럼 이 세상에 우리가 정말로 귀한 일, 정말로 값진 일을 하기 위해서는 많은 고난과 역경을 이겨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새하늘 가족 여러분, 오늘 여러분 가운데 혹시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아니 지금 우리가 사는 삶 속에서 막다른 길 앞에서 지금 참으로 답답하고 또 이 막다른 길 앞에서 걱정과 근심 가운데 무거운 마음을 가지고 이 자리에 나오신 분이 계십니까? 아무리 풀어보려고 애를 써도 풀리지 않은 문제 때문에 이 자리에 나오면서도 천근만근 무거운 마음을 가지고 혹시 이 자리에 나오신 우리 가족들이 계십니까? 왜 나에게 이러한 문제를 주시는지, 왜 다른 사람들은 쉽게 사는데 내 인생은 이렇게 어렵고 힘든지, 다른 사람들은 기도하면 척척 이루어지는데 왜 나는 기도를 그렇게 하는데도, 눈물을 흘려 기도하는데도 하나님은 아직도 나에게는 왜 그렇게 냉정하신지, 하나님은 왜 나에게는 그렇게 멀리 계시는지, 하나님은 지금도 어디 계시는지,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오늘 또 무거운 마음을 가지고 이 자리에 나오신 우리 가족들이 있습니까?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길에 막힌 길, 그리고 우리 사업, 우리 가정, 우리 자녀들, 우리 그 교회, 이 사회에 많은 막힌 길들이 있는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의 막힌 길이 열리는 귀한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한번 저를 따라합시다. 당신의 막힌 길이 열리시기 바랍니다. 옆에 분을 축복하십시오. 당신의 막힌 길이 열리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오늘 그러한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어떻게? 첫째로 보니까 막힌 길을 열려면은 하나님의 섭리를 생각하라라는 것입니다. 저를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섭리를 생각하라. 오늘 본문 6절 7절 말씀해 보니까 바울의 전도길을 막으시는 분이 누구냐? 사탄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막으신 거예요. 오늘 여기 보니까 7절에 가고자 애를 썼지만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예수의 영은 성령을 말하고 예수의 영은 예수님을 말하고 하나님이 막으셨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전도의 길을 막으신 것입니다. 참으로 기가 막힌 일이 아닙니까? 다른 일이 아니고 전도의 길을 막으신 것입니다. 그냥 막으신 게 아닙니다. 오늘 성경에 보니까 전도의 길을 막으실 때에 하나님께서 아시아로 가는 길을 막으셨습니다. 그리고 부르기아로 가는 길도 막으셨습니다. 갈라디아로 가는 길도 막으셨습니다. 무시아로 가는 길도 막으셨습니다. 비두니아로 가는 길도 막으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말한다면 동문 아파트 길도 막으시고 풍산도 막으시고 동신 아파트 전도길도 막으시고 하나님께서 서강 아파트도 막으셨다 그 말입니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습니까? 우리가 전도하려고 하는데 왜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막으시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일을 당할 때마다 늘 우리 속에는 왜 하나님이 나의 가는 길을 막으시는가? 왜 하나님께서 내 꿈과 희망을 막으시는가? 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고난과 아픔을 주시는가? 왜 하나님은 다른 사람들에게는 그렇게 후하시면서 나에게는 그렇게 참으로 인색하시는가? 다른 사람의 길은 척척 열리는데 내 길은 왜 이렇게 안 열리는가? 그런 생각을 수없이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오늘 또 여러분들 가운데 그런 질문이 있는 분이 있을 것입니다. 왜 내 길이 이렇게 열리지 않는가? 왜 내 사업의 길이 열리지 않는가? 왜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이렇게 냉정하시는가? 그 해답이 성경에 있습니다. 이사야 55장 8절부터 9절에서 하나님께서 이런 해답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는 내 생각이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으니라. 다른 말로 무엇이냐? 하나님의 생각이 있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각이 있고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 이것을 가리켜서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섭리가 있어서 우리의 생각과 다른 하나님의 생각이 있고 계획이 있어서 그 생각과 하나님의 그 계획은 우리의 생각하고 비교할 수 없는 생각인데 얼마나 다르냐? 하늘과 땅만큼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이 아무리 그럴듯하고 우리의 계획이 아무리 그럴듯하지만은 하나님의 생각에 비하면은 하늘과 땅처럼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그 하늘 같은 생각을 가지고 높은 지고의 선을 가지신 하나님께서 뜻하시고 계획하신 일이 있어서 우리가 가는 길을 막을 때가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이 귀한 비밀을 알았던 솔로몬은 잠언 16장 9절에서 그런 고백을 합니다.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자는 잊지 마십시오. 우리가 길을 내서 가는 것이 아닙니다. 길은 나 있습니다. 누가? 사람들이 내놨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인생길은 내가 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길을 내주셔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또
저와 여러분들의 앞길을 우리 하나님 주장하시고 우리의 가는 길을 우리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여시면 우리의 인생길이 열리게 될 줄 믿습니다. 근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지고하신 그 하나님께서 그 고귀하신 생각 가운데서 계획 가운데서 우리의 길을 준비하시고 예비하시고 우리 길을 인도해 주신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하십니다. 잠언 19장 2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람의 마음에는 많은 계획이 있어도 오직 여호와의 뜻이 완전히 서리라. 우리의 계획과 우리 생각이 있지만은 하나님의 완전하신 뜻과는 비교할 수 없다. 하나님께서는 그 완전하신 뜻 가운데서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전도하는 길을 하나님 막으셨는데 그보다 더 원대한 뜻을 가지시고 하나님께서는 사도 바울에게 다른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 길을 막으실 때는 하나님이 다른 길을 예비하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그 길을 바라봐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다른 길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 경험을 했던 사도 바울은 나중에 로마 교인들에게 이런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로마서 8장 28절에서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우리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지금은 비록 어렵고 힘들지만은 고난이 있지만은 그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신다. 사도 바울의 귀한 신앙 고백이 바로 우리의 축복이 되시고 우리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지금은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언젠가는 알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나를 이런 고난을 주셨구나, 아픔을 주셨구나, 돌아가게 하셨구나, 막으셨구나. 그런 귀한 은혜와 축복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오늘 성경에 보니까 리빙스톤의 이야기를 먼저 하고 가겠습니다. 이 데이비드 리빙스톤은 아프리카 전도의 선구자입니다. 선교사입니다. 근데 이 데이비드 리빙스톤은 어렸을 때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이제 비전을 가지고 선교사가 되기로 이제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 앞에 약속을 했습니다. 그래서 대학을 가서 공부를 할 때에 다른 걸 공부하지 않고 신학을 합니다. 그리고 선교를 하기 위해서 의사가 됩니다. 그래서 이 리빙스톤은 의사이면서 또한 목회자예요. 선교사였습니다. 리빙스톤은 어렸을 때부터 기도하면서 준비를 했기 때문에 어렸을 때 꿈이 있었습니다. 나는 중국에 가서 전도를 해야 되겠다. 그리고 중국에 가서 전도하기를 위해서 열심히 준비를 했습니다. 그런데 27살 때 선교의 길을 나섰는데 안타깝게도 1840년대에 아편전쟁 때문에 중국의 길이 막혀버린 것입니다. 길이 막혀버렸어요. 그래서 실망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그토록 하고 싶었던 중국 선교를 왜 막으십니까? 근데 하나님 뜻이 다른 데 있었어요. 아프리카 선교를 하나님께서 예비하시고 리빙스톤을 아프리카로 인도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또 하나님 막으신 거예요. 아프리카 그 선교를 떠나서 길을 가는데 그때야 지금이야 비행기 타고 갑니다만 산 넘어 산 그렇게 가다가 사자를 만났어요. 사자. 그래서 사자를 만나가지고 사자하고 싸워가지고 사자가 팔을 하나 물어가 버린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전도하는 전도자에게 이런 고난이 있습니까? 그 팔 때문에 또 상당히 오랫동안 지체하면서 또 많은 연단을 받습니다. 그리고 의족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또 이제 천신만고 끝에 그 아프리카로 갔는데 그때만 해도 아프리카 1800년 때는 아프리카 식인종들이 사는 데입니다. 특별히 아프리카 식인종들이 가장 혐오하고 가장 또 이제 공격을 잘하는 사람들은 백인들입니다. 왜냐하면 백인들이 끊임없이 흑인들을 잡아다가 노예로 팔아먹기 때문에. 그래서 이 아프리카 식인종들은 백인들만 보면은 아주 무섭게 달라들었습니다. 그래 이 백인들 식인종들이 전도하러 갔던 이 데이비드 리빙스톤을 잡아가지고 붙잡아서 꼼짝없이 죽게 되었습니다. 그때 하나님 지혜를 주신 것입니다. 의족을 딱 빼가지고 먹어라 그렇게 던져주었더니 그 식인종들이 의족을 씹어보더니만은 저놈은 안 되겠구만
먹을 수가 없다. 그래서 살려주었다는 것입니다. 이러합니다. 그래서 훌륭한 선교사가 되었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때로는 길이 막히고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사자가 내 팔을 뜯어서 의족을 하는 신세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서 그것을 통해서 오히려 더 큰 축복으로 바꾸어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뜻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 그 뜻을 바라볼 때 우리가 지금은 어렵지만은, 지금은 길이 막혔지만 또 다른 길을 예비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 성경에 보니까 우리가 길이 막히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라라는 것입니다. 밤에 오늘 바울이 막힌 길 앞에서 환상을 보았습니다. 그 환상은 어떤 환상이냐?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주시는 성령의 귀한 뜻입니다. 또 하나의 비전인 것입니다. 바울은 이런 가운데에, 이 어려운 가운데에 성령 하나님께서 인도하심을 받고 성령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나님 주시는 비전, 내 개인적인 야망이 아니라, 내 개인적인 뜻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향하신 뜻, 그 비전, 그 하늘의 비전을 바라보았기 때문에 새 길을 열게 된 것입니다. 러시아의 최대의 작가인 도스토옙스키가 27살 때에 정치적인 문제로 감옥살이를 하게 되었습니다. 시베리아 그 추운 감옥살이 살면서 이 도스토옙스키가 그 감옥에서 실망하고 낙심하고 좌절하지 않았던 것은 그에게 이상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이런 말을 하고 합니다. 그때 내 육신은 감옥에 있었지만 내 이상은 세계를 향하고 있었다. 그 꿈이 있었기 때문에, 그 감옥살이를 하면서도 그 비전이 있었기 때문에, 그 고상한 꿈을 바라보았기 때문에 그는 나중에 까라마조프 형제들 죄와 벌과 같은 놀라운 유명한 작품들을 쓴 그러한 대작가가 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새하늘 가족 여러분,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어디에 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느냐가 더 중요한 것입니다. 지금 내가 어떤 고난과 역경을 겪고 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지금 고난과 역경을 겪고 있지만은 내일에 우리의 비전이 있느냐가 더 중요한 것입니다. 그 비전이 있고 방향이 있으면 지금 당장 길이 막혔다 할지라도, 지금 어렵다 할지라도 그 꿈이 있으면은 우리는 계속 나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새하늘 가족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보다도 내일을 바라볼 수 있는, 나보다도 저 하나님께서 주시는 비전을 바라보고 꿈을 바라보고 환상을 바라보고 나아갈 수 있는 그런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길을 여시는 것입니다. 어떻게 여십니까? 믿음의 사람 아브라함이 그랬습니다. 아브라함은요, 갈 바를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주시는 놀라운 비전, 꿈을 가졌습니다. 그는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라보았다고 히브리서 11장 10절에서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그 비전을 바라보고 나아갔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아브라함은 100세에 낳은 아들도 하나님 앞에 기꺼이 드릴 수 있었습니다. 왜?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을 바라보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100세에 낳은 이삭을 바칠 때 어떤 축복을 주셨습니까? 여호와 이레, 하나님께서 내 길을 여신다. 할렐루야.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비전을 바라보고 아브라함처럼 나아가서 여호와 이레의 축복을 받는 귀한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여호와 이레의 축복이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는 것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오늘 성경에 보니까 막힌 길을 열려면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을 인정하라. 오늘 6장 16장 10절에서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라라. 여기 인정했다, 영어 성경에 말 concluding이라고 그랬습니다. concluding이라는 말은 내가 하나님의 뜻을 접수했다, 결정했다, 결심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로, 순종하기로 결심했다, 그런 말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였다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그 놀라운 비전대로 살기로 받아들였다라는 말입니다. 인정을 하면 순종해야 됩니다.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여호와 일의 길을 열어주십니다. 할렐루야. 인정한다는 말은 낮추는 것입니다. 나를 낮추는 것입니다. 다윗이 나단 선지자의 책망을 들을 때 겸손히 자기를 낮췄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더 높이 세우셨습니다. 그러나 사울은 잘못을 사무엘 선지자에게 지적받았을 때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사울을 버리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인정한다면 내 자신을 낮추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려놓는 것입니다. 내 지식, 내 경험, 내 직분,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는 항상 내려놓아야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 길을 여시는 것입니다. 새로운 축복을 여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책임져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또 무거운 마음을 가지고 이 자리에 왔는데 아직도 그 짐을 내가 붙잡고 있는 분이 있습니까? 그 짐을 주님 앞에 맡기고 내려놓고 오늘 떠날 때는 온전히 주님 말씀을 내가 인정하고 주님만을 바라보고 나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셔서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책임져 주시고 인도하심으로 말미암아 막힌 길이 열리는 놀라운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렇게 살았던 한 사람이 있습니다. 1969년 스웨덴 중남부 하보 마을에서 태어난 아이가 있었습니다. 이 아이는 안타깝게도 태어나자마자 이렇게 태어났습니다. 여러분 이 모습을 보십시오. 손이 없습니다. 그리고 또 다리도 오른 다리는 정상이지만 왼쪽 다리는 반밖에 안 됩니다. 세상에 어떻게 이런 아이가 태어날 수 있습니까? 의사가 이 아이가 태어나자마자 얼마나 참으로 이제 마음이 아팠으면은 이틀 동안이나 엄마한테 보여주지를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엄마가 너무나 충격을 받을까 봐. 그리고 그 어머니에게 이렇게 충고를 했습니다. 이 아이는 키울 수가 없습니다. 정상적으로 이 아이를 키울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보호소에다가 맡기십시오. 그러나 그의 어머니는 신앙의 어머니였습니다. 그 어머니는 다른 어머니하고 달랐습니다. 그 어머니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여기 하나님의 반드시 계획이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 어머니는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기도하는 가운데 나의 아기, 내가 낳은 아기, 하나님이 주신 아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그 아이를 데리고 비록 두 팔도 없는 아이지만 가정에 데려가서 정상적인 아이와 같이 키웁니다. 그 아이의 이름이 레나 마리아라는 아이였습니다. 다른 아이들과 똑같이 그 아이에게 비록 발 하나밖에 없지만 손도 없고 발 하나밖에 쓸 수 없지만 그 아이에게 피아노를 가르칩니다. 바느질도 가르쳤습니다. 음식하는 것도 가르쳤습니다. 수영하는 것도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놀랍게도 그 아이가 장애인 올림픽 대회에서 수영 4관왕의 금메달 선수가 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와서도 금메달을 땄던 선수이기도 합니다. 뿐만 아닙니다. 이 아이가 세상에 여러분들 발 하나 가지고 발가락으로 피아노를 배워가지고 성악가가 됩니다. 그리고 얼마나 멋진 아름다운 성악가가 된지 몰라 천상의 목소리에 귀한 하나님의 딸이 된 것입니다. 그 마리아를 우리 비디오로 만나겠습니다.
My name is Lena Maria. Since I'm born with no arms and hands, I use my feet instead. I was born with my handicap, but I don't find it hard to live with. My way of doing things is just a bit different compared to others. When I sing my songs, they are sometimes received with a deeper understanding because of my life situation. And legs and be normal, I don't think that I would have been that interested in Asia. Maybe, I don't know. If those things that I try to express through my singing and painting and so on, if those things can be an encouragement to other people as well, then I think I reached my goal.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사는 인생길이 험난하고 어렵고 길이 막힐 때가 있었습니다.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이 있는지, 왜 나는 이렇게 어렵고 힘든지, 내 삶이 이렇게 참으로 안 풀리는지 답답할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더 큰 뜻이 있음을 알고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 가운데서 저희들을 인도해 주실 줄 믿고, 또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더 큰 비전을 가지고 살면 길이 열리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신 것을 우리가 인정하고 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의 길로 인도해 주신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들었습니다. 이 말씀 마음에 명심하고 이 말씀을 따라서 용기를 내어 힘을 내어 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레나 마리아를 보면서 부끄러움을 느낍니다. 우리는 두 팔이 있는데, 우리는 양팔이 썽썽한데 뭘 원망하고 불평을 하고 사는지 하나님 너무나 부끄럽습니다. 오 주님, 저희들도 내가 가진 것을 감사하면서 내가 가진 것을 가지고 지금부터라도 피아노도 치고 바느질도 하고, 하나님,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을 할 수 있도록 용기를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바라보며 오늘 또 이 귀한 이제 은혜를 가지고 저희들이 참으로 우리의 형편처지를 원망 불평하지 아니하고 앞을 바라보고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도 날 사랑하시며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피 흘려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 만극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 감화 충만하신 은혜가 막다른 길, 막힌 길을 만날 때마다 하나님의 섭리를 바라보며 성령의 인도하심을 바라보며 큰 환상과 비전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인정하면서 살기를 원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10년 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